하면서 이렇게 보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보이는 것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보이는 거. 저 보이잖아요. 그죠? 네. 저한테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게 있죠. 외모가 보여지고, 뭐, 제 성격은 안 보이죠? 성격, 제가 뭐, 겉으로 드러나는 성격하고 속은 다를 수 있잖아요. 속은 웅큼하면서 겉으로는 성인인 척 막 이렇게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요. 다른 걸 수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는 역력하게 저 사람은 저는 사람이고 남자고 하는 것이 보이는 거죠.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죠. 마음도 그래요. 마음도 보이는 마음이 있고 보이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보이는 마음은 드러나는 마음이죠. 화가 나, 짜증나, 뭐 좋아해, 맛있어, 뭐 이렇게. 근데 그건 드러나는 마음이고 드러나지 않는 마음도 굉장히 많아요. 드러나는 것만 이렇게 보면 우리는 보통 이제 우리의 감각기관이라는 게 눈, 귀, 코, 입, 혀, 신체 이런 감각기관들이 보이는 것에 되게 민감하죠. 보이는 것에 반응을 아주 잘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뭐 정말 깊이 사유하지 않는 이상, 깊이 추론하지 않는 이상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냥 뭐 겨우 넘겨짓기 정도 하는 정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보이는 것만 따라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뭐가 잘 안 맞아.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작의 원리라는 게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니까 보이지 않는 원리도 있는 거예요.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가. 봄에 새싹이 피어나고 여름에 풍성해지고 가을에 그 잎이 물이 들어서 떨어지고 겨울이 앙상해. 우리는 여러 경험을 통해서 지금은 봄, 여름, 가을마다 그렇게 되는구나 라고 알고 있지만 만약에 보이는 것만 쭉 따라가다 보면 새싹은 계속 있을 거야. 내일 되니까 달라지네? 그리고 여름에 6월 달쯤 보니까 나 울창하고 잎이 푸르러. 잎이 계속 푸르르네? 이게 빨개질 거라는 예상을 아무도 못해. 저 벚나무 잎이 빨개질 거라고 누가 알아, 그거를. 보이는 것만 보니까. 그리고 그것이 떨어질 줄 몰라. 변하는 것까지는 예상했어. 새싹이 피어나가지고, 이제 좀 자라서 파래지고, 조금 이렇게, 좀 뭔가 좀 이제 파래지는 것도 연두색이었다, 진녹색이고 막 이러다니까, 색깔이 빨간색으로 갈 줄은 몰랐지, 그죠? 벚나무 이파리가 빨간색으로 갈 줄 어떻게 알았어? 그것만 보고 있는데. 근데 나중엔 떨어지기까지 하네? 그러면 이제 놀라죠. 만약에 벚나무 이파리가 그게 금덩어리라면, 그게 아주 중요한 거라면, 변해가는 것에 우리는 작동하지 못하고, 쟤는 아직 새싹이지? 쟤는 아직 푸르르지? 쟤는 빨갛지? 나중에 떨어지면, 제일 중요한 게 떨어진다는 거는 소멸된다는 거잖아요. 돈이라고 생각해봐, 돈이 이렇게 쭉 점점 자라서 성장하면 참 좋겠죠? 돈이 많아지면. 색깔이 변하네. 전에는 내 색깔이었는데, 가을 되니까 남 색깔이 돼서 마이너스가 되네. 플러스가 파랄 때는, 플러스가 돼서, 성장해서 내 계좌가 막 올라가고, 그런데 가을 되니까 마이너스가 돼서 빨간색이 돼가지고 두두두두 떨어지더니 나중에는 돈이 완전히 손실이 돼서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자, 이런 것도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이는 것만 이렇게 쭉 하면 보이지 않는 작용들에게 당하게 돼요. 보면 예측하지 못하는 거죠. 사람도 이 겉모습만 보고는 판단할 수가 없고 자연계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강경에는 우리가 너무 겉모습을 민감하게 여기니까 뭐라고 하냐면
일체유의법. 유의법은 겉모습. 겉모습은 염홍한 포영이야. 그건 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은 거야. 겉모습은. 겉모습을 보지 마. 마음을 봐. 원리를 봐. 자연계의 원리를 봐. 봄이 되면, 여름이 되면, 가을이 되면, 겨울이 되면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도 그 나무가 자라서 성장해서 나중에 겨울이 되면 앙상해지는 거야. 이거는 이제 따라가지 않아도, 보이는 것만 하지 않아도 알 수가,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원리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몽환 포영, 꿈 같고 그림자 같다. 우리가 이제 그 재물에, 돈에 내 계좌를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노력을 덜 하게 돼요. 오히려 계좌가 더 많아지, 더 늘어나서 열심히 해야지. 꼭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계좌가 플러스가 되고 더 플러스가 되고 2배, 3배 플러스가 이렇게 되려면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일을 하더라도 일머리가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계좌를 쭉 보고 있으면 일머리가 정지돼. 아이디어가 떠오르질 않아.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예요. 너무 민감한 거예요. 마음이 이제 마음이 민감해가지고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계좌를 열심히 본다고 계좌가 막 높아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렇게 그 뭔가 이렇게 그 계좌 말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에, 또 세상이 좋아할 만한 것에 내 아이디어를 팔아서 뭔가를 열심히 하면 계좌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도 그래요. 아니,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뭐 하는지 계속 감시하듯이 주시해. 안테나가 아침에도 우리 아들 생각, 저녁에도 우리 아들 생각, 밤중에도 우리 아들 생각. 아들이 멀리 가 있어도, 여행 가 있어도, 우리 수학여행 가 있어도 아들 생각, 유학 가 있어도 아들 생각. 이건 계속 보이는 것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집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진정한 사랑이 되지가 않아요. 아이가 정말 잘 되고 싶다면 차라리 무심해져라.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돈을 떠나라. 남녀가 진짜 사랑하고 싶다면 떠나라. 아니, 몸을 떠나라는 게 아니고 이제 마음에 집착해서 떠나라. 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전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대한 그 원리를 이렇게 떠나서 보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제 떠나서 봐야지 돈이 보이고요. 떠나야지 아들이 보이는 거고, 떠나야지 이성이 보이는 거고, 떠나야지 뭔가 그 실체가 원리가 보이는 거예요. 원리가.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배려하고, 공감하고, 이거는 떨어져야지 공감하고 이해하고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집착을 하면 이해하고 공감하고가 아니라,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그러면 안 되지, 이걸 저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 앞에서 계속 이렇게 지시를 하게 돼요. 떨어져서 이게 꿈 같고 그림자 같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가슴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바라보게 되면, 그때는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너를 기쁘게 해주는 건 뭘까? 너를 잘되게 해주는 건 뭘까? 이런 고민에서 상대에게 가장 잘 맞는 것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라, 집착을 하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게 되죠. 연애를 하더라도 집착을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키우더라도 자식이 집착을 하면 내가 풀지 못한 한을 아들이 풀어주길 바라게 되는 거지, 아들이 진정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어렵죠. 그와 마찬가지로 보이는 것에 집착을 하면 나 자신에게도 내 삶을 내가 알지 못해. 나를 평생 오해하고 살아. 나를 굉장히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 온갖 거짓말 잘해놓고는, 온갖 사기 다쳐놓고는 스스로 굉장히 건강하고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반대일 수도 있죠. 상당히 착한 사람인데 자기는 죄만 많이 짓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느껴져.
이게 이제 자기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 보이는 것에 예민하면 그래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가난해졌어. 아들이 날 미워해. 가족이 날 별로 안 좋아해. 이렇게 인생이 망가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정말 스스로 자기 자신이 애처롭고 뭐 자기 자신 마음 둘 데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 되면 사실은 그게 아닌데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지혜가 없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된 거야. 근데 마음의 원리를 생각을 하면 때로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지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변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못 받아들이면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아. 실패한 인생이야. 해서 죽을 때까지 계속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상에 매이면 많은 실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거. 우리가 색즉 시공이라고 그러잖아요. 색은 보이는 거, 공은 보이지 않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 보이는 저는 중생이에요. 보이지 않는 저는 부처님입니다. 황산 부처님이에요. 황산 부처님. 저는 겉모습은 죄인이지만 속으로는 부처님의 후예. 나는 부처님의 제자. 나는 그냥 바로 부처님이야. 겉으로 보는 것은 그냥 색이고 그러지만 본성은 공이야. 부처님이야. 실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내가 부처가 될 수도 있고 중생.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기도 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천한 사람이기도 해. 그 부처님 앞에만 서면 눈물이 나. 업장이 두터워서. 그러는 가운데 부처님 그래도 저 잘 살았어요.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 저 죄송합니다. 세상에 모든 죄는 다 지었어요. 바로 그 다음 하는 말이 세상의 모든 죄는 다 지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는 부처님 저는 세상에서 제일 선하게 살았습니다. 두 개는 이상하죠, 그죠? 두 개는 안 맞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부처님 죄인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은 제가 다 저질렀어요. 하더니 그 다음 문장은 스님, 부처님은 저보다 착한 사람 있으면 골라봐요. 저보다 착한 사람 아마 못 봤을 거예요. 자, 우리는 언어적으로 보면 이 논리가 완전히 반대가 돼가지고 거짓말쟁이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선 속에는 악이 깃들어져 있고 악 속에는 선이 깃들어져 있는 거예요. 내 속에는 부처와 같은 가장 고귀한 성품이 있고요. 그 마왕 파순보다 더 악마 같은 기질도 내 안에 있어요.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다 인정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 두 가지를 다 인정하는 게. 왜냐하면 굉장히 큰 악을 마왕 파순보다 더 나쁜 생각을 하는 놈이에요, 제가. 라고 할 때 나를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생각만 하고 있으면 정말 죄의식에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그게 아니고 나의 본성은 누구보다 아름다워요. 나의 본성은 부처님이에요. 나의 본성만 얘기한다면 앞에 있는 부처님보다 더 할걸? 더 깨끗할걸? 부처님이 더 깨끗해. 내가 더 깨끗해. 한번 시험해 볼까요? 이렇게 할 만큼이나 나는 맑고 고요하고 밝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어두운 부분을 얘기할 때는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극악무도해요. 여러분들 다 극악무도한 사람들이에요. 이 나쁜 놈년들 극악무도해. 극악무도해. 그러니 욕 먹어도 괜찮아요. 욕 먹으면 어때요? 실제로 그런 걸 어떻게 내가 전생에 극악무도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내 마음 한켠에는 극악무도한 게 있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들 뒤에서 누가 여러분들 나쁜 놈이라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열받을 필요 없어요. 진실을 말해줬을 뿐이야. 너의 실체는 극악무도해. 그러니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그래 맞아. 부처님한테 참회나 해야지. 저 나쁜 놈이에요 부처님. 하지만 그걸 인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도 저는 부처님보다 맑아요. 깨끗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스님은 정말 성스러우시네요. 그렇지. 제가 좀 성스럽죠? 그렇죠. 제가 좀 성스러워요. 부처님보다 조금 더 성스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누가 칭찬을 해도 충분히 이렇게 너무 겸손해할 필요 없거든요. 칭찬을 해도 잘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이 막 놀라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래 나는 본래 부처이지. 그래서 스스로 거울 보면서 야 세상에 제일 잘생긴 게 나네. 그러면서 또 반대로 아 나보다 세상에 제일 못생겼네. 이 두 가지가 우리는 이제 유연하게 서로 상생이 되고 서로 화합이 돼야 돼요. 이것이 같이 잘 섞일 때 우리는 유연한 사고를 하게 되고 상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화나고 힘들고 한 건 뭐겠어요? 남들한테 무시당했을 때 화나고 막 그러잖아요. 또 오해받았을 때 화나고 그러잖아요. 남들한테 공격받았을 때 막 분노하잖아요. 근데 가만 보면 내가 극악무도하니까 그렇게 나를 더 때려 괜찮아. 내가 받을 죄를 지금 벌을 받고 있어. 얼마든지 때리세요. 얼마든지 내 돈을 갖다 쓰세요. 뺏기면 안 되지만 그래도 뺏길 때가 있잖아요. 얼마든지 돈이 슉 나가. 얼마든지 나를 뒤에서 뭐라고 하세요. 그러게 괜찮습니다. 저는 그만큼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다 받아들일 수가 있고 반대가 또 될 수도 있다라는 걸. 그러면 이제 굉장히 유연한 사고가 돼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금강경의 가르침처럼 일체유익법이 연몽한 포형이다. 꿈 같고 그림자 같다. 라는 이런 것들을 잘 알면 보이는 거에만 우리가 이렇게 끄달릴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은 반드시 있다. 예. 성불하세요. 오늘 꿈에 송편기계가 이제 저기 올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송편하는 걸 배워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그 추석 전날 전전날 이래가지고 계속 하루 종일 송편을 만들면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냉큼 가져가세요. 한 주먹씩 한 바가지씩 가져가지 말고 한 바가지씩은 감당이 안 되니까 가지고 한 움큼씩 이렇게 가져가가지고 가족들하고 나눠 드세요. 제가 한번 열심히 허리가 빠지도록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세요.